네,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28절, 29절.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32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순이란 무엇인가? 임금수 목사님께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청장년부도 참 귀하고 아름다워요. 예. 예. 이제 우리 이남전도회도 신년도 임원 언제 뽑지요?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남전도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청장년부가 아주 뭐 청년보다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요즘에는 아마 60대 돼도 이제 한 20대 좀 넘은 30대 되는 것 같고 연령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저도 한 20대 보이죠. 예. 참 귀합니다. 우리 이어전도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지난주에 벌써 다 봤지 않습니까? 우리 이어전도회도 20대 초반, 저는 20대 중반. 예, 좋습니다. 20대 후반. 이남전도회도 20대 초반. 예. 일년 1여전도회가 10대 중반. 예. 주여. 지난주에는 우리 튀르키예 땅에 그래 7.5 강진이 있었고, 이게 이제 앞으로는 또 일본까지, 일본으로는 앞으로 뭐 강진이 한 9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거다. 지금 뭐 그렇게 내다보더라고요. 언제 올지 모르. 지금 올 시기가 지났대요. 언제 올지 모른대요. 지금 와도 이상하지 않대요. 상황이 지금 그런 속에 있습니다. 뭐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비전 선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팔복의 인격과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4대 절대 사람이 되어 3대 중심의 교회를 이루며 전도 육성 파송하는 일에 헌신하여 211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를 이룬다. 아멘. 예, 우리의 비전 선언문. 여기에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서광의 그리스도인 상이 나와 있고, 또 여기에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상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 육성 파송하는 교회. 다 적읍시다. 전도 육성 파송하는 교회. 예. 그리고 우리 서광의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211 비전입니다. 2111 비전. 2000 제자, 100 순장, 100 선교사, 100 교회. 한 순위 선교사, 한 선교사, 한 교회를 담당하는 이런 은혜로 자라가는 교회를 꿈꾸고,
우리가 함께 같이 훈련받으며 주의 은혜 안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이 그냥 이 말로만 구호로서만 이렇게 있으면 이건 그냥 종이에 그냥 뜬구름 잡는 그냥 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하면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 비전은 실제화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이 비전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이 비전은 주님의 세계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담당할 한 영역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기도로 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전을 주님 내가 이루게 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꿈을 안고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 드리고 하면서 제 마음에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다. 이 마음에 그런 또 이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제 비전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뜻을 합쳐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분의 뜻을, 주님 그분의 능력으로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각 자리에 걸맞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이 뭐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전략. 이게 순입니다. 순사역입니다. 순사역의 전략.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이렇게 탈 때에 자전거를 어떻게 배우죠? 자전거 타는 것을 생각을 가만히 하면은 자전거가 타질까요? 안 타집니다. 자전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자꾸 타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 감각이 균형이 잡아집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죠? 그래 자꾸 타면서 자기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면서 몸에 균형을 잡는 감각이 생겨야 돼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윤경수 집사님 지금도 타고 계십니까? 요즘에 시간을 못 내셔가지고 못 타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 보니까 갑자기 저 트렁크에서 자전거를 한 대 끄집어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전거가 한 발짜리입니다. 보셨습니까? 한 발 자전거. 그런데요, 이 자전거가 한 발을 하는데 집사님이 딱 돼도 막 탁 타더니 한 발하고 굴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한 번밖에 없으실 걸로 한 발 자전거. 두 발 자전거도 타기 힘든데 한 발 자전거. 어이구 집사님 이거 어떻게 타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상 저쪽에 운동장 가셔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가가지고 거기 옆에 딱 이렇게 잡고 거기 잡고 시작하는데 그래갖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하면서 이래갖고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타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 타면은 배에 힘 꽉 주고 막 다리에 막 힘 꽉 주고 이리 타야 된다고. 와 진짜 놀랍더라고. 그거 아찔하잖아요. 생각이 잘 안 되는 그걸 그런데 굴리고 가시는 거예요. 굴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래갖고 막 야 놀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돼요. 어떻게 돼요?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하면서 균형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균형 감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전을 성취해 가는데도 생각만 가만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자빠지는 한이 있어도 해보고 또 실패를 거듭하고 순원을 세우고 실패를 거듭해보고 순장으로 세웠는데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고 이리 바치고 저리 바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균형 감각을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되는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먼저 타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자전거 갖다 놓고 타야 자빠지든지 어쩌든지 하면서 감각을 익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비전 성취를 위한 주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수는
비전 성취를 위한 전략입니다. 우리의 일일 비전 성취를 위한 전략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세계 비전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전략이 바로 제 순 전략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이 순의 원형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 이 세 가지 사역. 성경은,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아주 가르쳐 주셔요. 가르치시며 저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 나타내 주셨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사역을 이 7장부터 이 9장까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다 저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고치신 것을 통해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왔음을 눈으로 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따라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더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더라.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3대 사역을 가지고서 제자훈련을 하신 거예요. 제자훈련.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훈련하시는데 이 사역을 딱 그대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비교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심.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요? 훈련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며 저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셔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머리로만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처를 같이 함께 하시면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 친히 저들이 그와 같이 행하도록 저들을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지는 않으면서 말로만 가르칠 수 있잖아요. 저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처를 함께 하시면서 진짜 예수님 자신이 진리를 쫓아 걸어가시며 제자들에게 친히 자기 자신의 걸음을, 신앙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같이 하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이렇게 하였은즉 너희도 이같이 하라. 친히 그처를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줬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사역이에요. 이게 나 자신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여주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전파하시며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도하며 저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어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지 않으셨을 때 어떻게 돼요? 저것은 그냥 하나의 사상이요, 하나의 그냥 가르침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저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것이 과연 참이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저들이 복음 들고 나갔을 때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위력이 있는지를 저들이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확인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해요.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저들이 경험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권능을 저들이 얻은 거예요. 신자의 믿음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걸음이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똑같은 신앙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신앙이 기도 응답을 가져오고 그 신앙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신앙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이래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학교를 다녀서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어떤 사람은 그 배움을 통해서 이렇게 넓은 세계를 보고 나가게 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배울 때나 안 배울 때나 똑같은 사람이 또한 있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하며 주께로부터 배우고 또 전도하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권능, 이 권능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또한 우리 자신의 권능이 되도록 신앙생활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내 권세로 내가 그걸 내가 꽉꽉 누른다고 뭐가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지난 주에 우리 신나라 집사님 집에서 이제 구역 예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그렇게 한 가운데 그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이렇게 해갖고 드리는데 그날 기도를 이렇게 함께 같이 하는데 기도가 잘 됐어요.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나라 집사님이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잘 했는데 이렇게 이제 아프고 삶의 우여곡절이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굴곡이 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도 있고 은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잃어버리고 이랬는데 지난번에 함께 같이 우리가 기도 이렇게 그냥 뜨겁게 같이 기도 그냥 잠깐 했는데 그런데 이 기도하면서 저도 들으니까 아주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잃었던 방언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잃었던 방언.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방언 소리가 그냥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아니라 옷구슬 굴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부드럽더라고요. 아주 그렇게. 목사님,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지 못했던 잃어버렸던 방언을 회복했다.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시는 것보다 기도 자꾸 하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열정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잃었던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없던 것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손에 무슨 능력이 있고 우리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주님이 자기의 이름의 권세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자에게 주신 힘이에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우리도 누려야 하겠습니다.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 이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이렇게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은 나아가 사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으실 때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는 못했어요. 받았지만은 저 받은 권능이 저들의 것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 3절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 뭐예요? 성령 강림하심.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하셨던 성령님이 저기서 임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오순절까지 10일을 저들이 전심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보혜사 성령께서 저들에게 강림하시는데 완전히 부인할 수 없는 능력으로 저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왜 성령이 오셨는데 어떤 면에서 저렇게 요란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표시를 내신 거예요. 표시를. 만일에 이 표가 없었다고 한다면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와 같이 온 증거가 저 때로부터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말씀도 받았고 예수님을 믿기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 사명도 받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완전한 변화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막 저들이 이상하게 완전 뭐가 달라졌어요. 설명은 못하겠는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저들이 인생을 보는 눈도 사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저 때로부터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앞에는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이때부터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또 말을 하는데 막 베드로가 막 바로 막 설교가 터져 나오는데 막 구약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 계시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해버리는데 저 완고한 얼마나 유대인들이 교만한데 저 완고한 유대인들이 벌벌 떨면서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래요. 벌벌 떨면서. 이게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베드로가 막 뭐라고 예를 들어 말하면 한 대 집박든지 뭐 예를 들어서 잡아가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에 압도되는 거예요. 뭔가에. 그 뭔가가 누구셔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이전에는 성령 따라가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이 불어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들에게 임하여 있자 성령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 따라. 성령 따라가니까 저 때부터 어떻게 해요? 주의 역사가 저들을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득세하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이 득세하면 주님의 교회는 능력을 다 잃어버려요. 사람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다 죽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온 성도들은 주님의 구름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주님의 구름이 일어나면 구름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주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주의 구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의 구름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이게 보통 그 권세가 아니에요. 사용해보면 알아요. 사용해보면. 믿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의 이 사역을 제자들이 또한 이제 감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은 또 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낳은 것처럼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낳은 거예요. 저들은 또 그대로 전도 육성 파송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가 뭘 해요?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전도하고 가르치는. 왜요?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왜 온전하게 세워요? 전도 육성 파송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도 육성 파송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이 그룹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그래서 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순. 예수님과 제자들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 예수님과 12제자, 이 한 그룹, 이 공동체 그룹을 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순입니다. 순. 따라서 저 순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이란 순장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 아멘. 그러니까 최초의 순장은 누구일까요? 최초의 순장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예수님. 순원은 최초의 순원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 예. 최초의 순장은 예수님이고 순원들은 제자들인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순의 모형입니다. 최초의 순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순 공동체,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 복음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순 공동체는 성령이 세우신 공동체, 성령 공동체입니다. 순 공동체는 십자가 피로 묶어진 혈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피로 묶어진 육신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서 묶어진 예수 피 혈연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지상 명령을 받은 사명을 받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 피 안에서 영적인 한 가정을 이룬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가족 공동체, 이 순 공동체입니다. 순 공동체. 그럼 순장이란 누구냐?
순장은 최초의 순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순장은 그러면 누구냐? 전도 육성 파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일꾼을 순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 육성 파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가 순장입니다. 순장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순장은 영적인 의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결혼을 하여 한 아이의 엄마가 될 때는 어머니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순장은 뭐예요? 영적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기를 때 그 아이가 그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순장은 영적 의미요, 영적 부모입니다. 순장은 영적인 부모예요. 영적인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순장은 영적으로 자녀를 잉태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해요? 어른이 되어서 그 아이가 분가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가정을, 영적 가정을 분가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순장은 그래서 생명의 전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장은 생명의 전달자. 순장은 영적인 의미. 다시 봅시다. 순장은 영적인 의미, 생명의 전달자. 아멘. 이 순장입니다. 순장. 이 순은 어떻게 조직이 되는가? 순은 순장과 순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순장과 순원으로. 영적 의미와 영적 부모와 자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순장과 순원의 관계는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부모의 설하에서 자라갑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자라고 지식을 익히고 또 성숙해지고 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돼가면 어떻게 해요? 부모와 친구가 되는 겁니다. 부모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함께 같이 친구처럼 그렇게 이제 나가는 것이죠.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선생이요, 교사요, 돌보는 자요, 그렇게죠. 그러나 자녀가 다 크고 나면은 이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자라면, 영적 자녀들이 자라면 나와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역자가 돼요. 동역자가. 그를 그래서 파송하는 거예요. 함께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가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순사역을 해서 그대를 키워서 이와 같이 하였은즉 그대도 또한 어떻게 해요? 때가 되었은즉 이제 그대도 그대의 자녀를 낳게 해서 그도 또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로서는 1대 자녀, 2대 자녀, 손주까지 보는 거예요. 손주, 정손주, 고손주 이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 2대, 3대만 내려가도 어떻게 해요? 그냥 20명, 30명 그냥 이렇게 같이 우리 영적 가족 공동체, 작은 하나의 정말 교회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의 우리 개혁신학에 있어서 사역자는 어떻게 배출되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순조직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역을, 영적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이 수는 자기의 영적 자녀들이 이렇게 같이 세워져서 그들이 20명, 30명으로 이렇게 되고 이들을 섬기면서 이 순장,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세우시는군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쓰임받는 게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당신을 후원하겠으니 신학을 공부하여 목회자가 되어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목회자가 탄생할 때 이것은 개혁신학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목회자를 세워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주님의 원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원형적 방식이에요. 이게. 주님의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원형, 지상 명령을 감당하면 주님이 알려주신 이 원형적 방식, 이것을 우리가 잘 우리 안에 세우고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순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순장도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순장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순장 훈련. 두 번째는 훈련만 받아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저기에서 제일 앞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요걸 딱 빼보십시다.
이것을 빼버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이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거는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으로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순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냥 있으면 되냐? 안 됩니다. 그냥 결혼만 하였으면 엄마가 되냐? 안 됩니다. 자녀를 낳아야 엄마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녀가 있어야 순장이 되는 겁니다. 순장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녀가 있어야 이제 순장이 그때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이렇게 받아가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영적 자녀를 잉태하고 영적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에게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지막에 영적인 자녀가 있어야 결국은 한 명의 순장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떠냐? 지금까지 이 내용을 가만히 놓고 생각할 때, 아이고, 나는 뭐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누구를 뭘 가르친단 말이냐? 순은 가르침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은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세워가는 겁니다. 가르침하고는 그래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순이라고 하는 거, 아이고, 저걸 내가 어떻게 저런 거 뭐냐, 저거 하려면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 아이고, 저거 하려면은 뭐 내가 뭐 좀 능력도 있고 이래야 되겠는데 되겠나? 순은 인간의 힘으로 된 힘이 있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순은 오직 성령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아멘. 순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성령 공동체이듯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이 순, 예수님이 보여주신 원형 공동체, 이 바로 이 순 공동체는 성령으로 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성령이 오시지 않을 때는 제자들도 오리무중이에요. 뭔가를 몰라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부터예요. 이 성령 공동체. 인간의 모임은 어떤 거예요? 의무와 형식으로 모여 있습니다.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 없습니다. 조직을 갖추었지만 저들에게는 구원의 감격 같은 것이 없어요. 거듭남의 축복 같은 이런 것들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은혜 이런 것들이 없어요. 저들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따지기 좋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뭐 이런 것으로 그냥 점철되고 그냥 그런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성령 공동체는 어때요? 성령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저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한 영혼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한 사람이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주님 떠나서는 어떠한 행복도 기쁨도 없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한 은혜 받지 못한 한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 주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다, 그런 소욕과 마음들이 저들 속에는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 안에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들 안에는 일어나는데 바로 기도가 끝내라고요. 여기서 끝난 거네요. 끝내야 되는 겁니다. 주여 언제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 영적인 모임이에요. 영적인 모임. 이 순이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 순이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께 속한 것과 내 신앙이 살아있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것과 나의 믿음의 걸음이 생명력이 있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능력을 믿지 말고 내 능력을 신뢰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실 주님이 과연 나를 이 일에 써주실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일단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실 분만 손 들어보세요.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주님께 완전 쓰임받기는 싫습니다. 조금만 쓰임받고 싶은데 사실은 좀 걸리죠. 솔직히 말하세요. 우리 박 집사님, 박 집사님 바로 손 팍 드실 줄 알았더니 안 들어요. 이러고 입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상 걸림이 있죠. 우리 은성 집사님 확실히 들 수 있겠어요? 어쩌겠어요? 사실상 많이 말해봐요. 들 수 있겠어요? 저번에 우리 은성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일전에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은성 집사님이 일전에 그러더라고요. 저는 은혜를 기억하세요? 은혜를 받는 게 두렵다면서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는 게 낯설고 또 좀 두렵다고. 왜냐하면 갑자기 주님이 선교 보내실까 봐. 그래서 은성 집사님이 집사님 되기 전에, 그렇죠? 기억나요? 네, 그때 그래서 가능하면 은혜를 안 받기 위해 노력을 한다.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달라요. 손을 들겠다 하잖아요. 들겠다. 예 하잖아요. 이게 진심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예. 응? 우리의 마음에 사실은 그런데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게 낯설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주께 내 목숨 걸겠습니다. 이 말이 안 해본 사람한테는 상당히 목숨 그까지는 주님 아니고 내가 이게 손이 꺼여지는 거야. 손이 꺼여져. 근데 내가 뭐 주님께 목숨 걸겠습니다 이러면 그래 오늘 북한 가자. 주님 안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염려 말고 고백을 크게 하고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 고백으로 나갔어요. 고백으로. 주님이 적합한 은혜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막힌 것을 뚫어가고 막힌 우리의 좁아진 영의 세계를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넓혀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좁아지지 말아요. 여러분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주님이 우리의 행복을 더 원하실까요? 내가 내 행복을 더 원할까요?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더 잘할까요? 주님이 내게 필요한 걸 더 잘하실까요? 주님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진짜 성공적이고 행복할까요? 내가 주님의 말씀의 뜻에 굴복하여 사는 게 더 행복할까요? 더 승리할까요? 어떤 걸까요? 그렇죠. 주님께.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게 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정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어. 사람 부모도 자기 자녀 던지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죽는데 던져보내지 않아요. 살리는 대로 끌고 가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거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께서 아들 외에 그 무엇인들 주지 못하겠느냐. 아들까지 줬는데 주님 자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그냥 주님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너무나 우리가 확실히 믿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의 성령 받은 충만한 한 명의 순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순장에게 있는 그 불이 그가 기도하고 돌보고 그가 세워가는 순원에게 옮겨 붙어서 그 불 공동체가 되는 것이 순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고 그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순장에게서 순원에게로 옮겨붙어 불덩어리 공동체가 된 것이 순입니다. 불덩어리 공동체. 저들은 사람의 그런 지각과 그냥 가르침과 생각으로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믿음 속에서 움직이는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이제 술론 노트에 보면은 그게 많은 예들이 나오죠. 한 형제가 폐와 늑막을 앓고서 입원했는데 6번 수술을 하고 갈비뼈 7개를 잘라냈어요. 한쪽 폐를 잘라내고 고통이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는 고아와 같은 친구였어요. 그도 대학을 마쳐야 되고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태로서는 도와줄 이도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친구를 전도했던 거예요. 그 전도는 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어려워서 그렇게 해서 교회도 소위 말하면 못 오고 만남도 못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말로만 전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향한 책임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와 같지 않은 그 폐의 아픈 고통 이것을 보고 이 전도한 학생이
그의 수술비를 모금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수술비를 모금하고, 그리고 이 수술을 받게 하고, 그리고 등록금도 없잖아요. 또 등록금을 또 모금해서 서로 간에 또 믿음에서 쟤들이랑 또 같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이 친구가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친구를 보호하고 위하고 건강도 챙기고, 그러면서 이 친구를 제자 훈련하고, 이 친구가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이런 사랑을 묻고 함께 같은 운명 공동체임을 이 친구가 이해하기 시작하겠죠. 신앙이란 그냥 말로 그냥 믿을래 안 믿을래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함께 같이 인생의 짐을 지고 나의 짐을 같이 져주는 나의 생애 동반자요, 나의 지체요, 나의 분신이요, 영적 가족임이 거기에서 확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손을 잡으면 눈물이 나고, 손을 잡고 기도하면 그저 뜨거워지는 거예요. 같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같이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자, 이럴 때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나가니 이 전도를 받은 이 배까지 다, 한쪽 배까지 망가진 그 친구에게는 그를 전도한 그 사람이 영적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 사랑을 묻고 그도 자라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도 이제 한 명의 순장으로 그도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순이에요. 7페이지에 또 보면은 한 학생이 수양회가 있는데 거기에 친구를 초청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왔는데, 이 친구가 그 기독교 모임이 너무 어색하고 거기서 자꾸 안 모이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른 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가서 기도하는데, 밤새워서 돌밑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여 이 친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이 친구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중에 내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이 친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막 눈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친구가 기도보다 그거 책이 어떻게 셀 수 있겠어요? 거꾸로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결국은 주를 위해 살고, 이 말씀이 있을 때, 그때 그 친구도 10명의 순원을 두고서 제자를 양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도움으로, 그게 순이라는 게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면 그 아주 순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도 뭐예요? 그렇게, 그런 같은 운명 공동체로 함께 가는 거예요. 나 따로 너 따로,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운명 공동체, 같은 운명 공동체로 서는 것입니다. 한 명의 선생님이 순장이 될 수 있어요. 그 한 명의 선생님은 자기 반 학생들을 순원으로 품고서 기도로 시작할 겁니다. 그들을 품고서 놓고, 자기 반 학생이 60명이면 예를 들어 그 60명의 학생들을 놓고 기도하고, 자기는 영적 순장이 되어서 장차 미래의 순원들을 놓고 기도하며 학문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 나오는 것에, 어떤 사람은 해군에 지원을 했어요. 입대를 했어요. 그 입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순원을 세웠어요. 거기서 정기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 함정에서 26명의 함장님을 비롯해서 26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기 기도회에 함장님부터 시작하고 전 부대원들을 거기 해가지고 거기서 정기 예배를 거기서 드렸대요. 한 순이, 믿음의 한 공동체가 거기서 되고, 그 군대인데도 함께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한 부대인데 그 안에 부대 함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대요. 완전히. 그렇게 되는 한 명의 순장,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한 사람이 한 일선 지구대에서 순장이 되어서 거기서 순원을 만듭니다. 지구대 그 사람들을 한 명씩 다 해가지고 다 순원을 만들어가지고 20명을 데리고서 순모임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일선 지구대에서. 거기서 순회 뜨거운 모임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범대학교 교수는 12명의 교수님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을 한 명씩 해갖고 그들을 또 데리고서 말씀 공부를 하며 기도를 이렇게 벌이니, 거기에서 어떻게 뜨거운 믿음의 불이 타오르고 거기서 하나의 순이 거기서 탄생하는 겁니다. 각각의 직장과 각각의 서 있는 자리에서 그냥 거기에서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사장시키지 않고 내가 그냥 서서 거기서 그냥 기도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는데 그게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우연이고 모든 게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것이지, 주의 뜻을 찾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부합하지 않고 믿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들어서 그와 같은 역사를 바로 그 자리에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 일을 하실 것입니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안 하시면 어떡해요? 안 하시면 나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문제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모든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회의 역사입니다. 순회의 역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은혜 속에 여러분 다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